잠언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네, 말씀 전하기 전에 4월 헌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93만 3,922원이 들어왔고요. 이렇게 보시는 대로 사용했습니다. 4월에는 부활절이 있어서 부활절 이렇게 예배에 오신 분들과 함께 떡 그리고 또 주변 상가에 떡 나눔을 했습니다. 총 지출은 176만 2천 원이고요. 예배비는 17만 1,922원을 넘겼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개월, 1년의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시간 빨리 지나죠. 그리고 5월을 맞이했습니다.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교회들도 교회력은 아니지만 오늘 5월 3일을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5월 10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언 1장 8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아들아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도 내 아들아 하죠. 이 내 아들아 라는 단어가요, 잠언에서 총 몇 번이 나올까요? 총 23번 나옵니다. 이 잠언이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31장 속에서 계속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녀를 교육하는 성경이, 말씀이 바로 잠언입니다. 즉 잠언은 아버지가 말하고 아들이 듣는 구조입니다. 부모가 말하고 자녀가 듣는 구조라는 거죠. 우리는 이 잠언의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부모는 교사이고 자녀는 학생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1차 스승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1차 스승이 아니라 교회 학교에 다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1차 신앙의 스승이 되었다는 거죠. 많은 부모들은 교회 학교 프로그램, 교회 학교 시스템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마치 좋은 학원을 찾아다녀서 거기에 등록시키는 것처럼요. 이사하면 교회를 찾을 때 교회 학교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행사들이 세련된 곳에 교회를 등록하기 쉽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세련된 행사가 있는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보냈으니까 부모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기 쉬우냐면 나름 자녀의 신앙을 신경 쓰는 부모, 자녀들의 신앙을 잘 챙기는 부모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솔직히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 있는 교회 학교에 있다고 해서 또 아이들을 보냈다고 해서 어떻게 아이들의 신앙을 교회 학교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교회 학교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주라고 생각하는데 1차 신앙의 교육처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교회 학교는 주가 아니라 보조일 뿐입니다. 자녀들이 일주일에 기껏해야 한두 시간 있는데 어떻게 주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주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교회 학교가 또는 교사들이 신앙의 1차 스승이 아니라 매일 보는 부모들이 신앙의 1차 스승이 되어야 하고 그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고 따라가면서 신앙이 계승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교회 부모들은 교회 학교 보내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보냈으니까 자기 자녀의 신앙은 교회가 확실히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많은 부모들이 속상해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결과 50대, 60대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이 계승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하나님과 너무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죠. 얘 어렸을 때는요
암송대회도 나가서 1등도 하고요. 성경 퀴즈대회 나가면요 상도 받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요. 교회학교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성경학교 다 가고요. 성경학교 다 가고요. 이런 수많은 에피소드들을요 말해줍니다. 그런데 속상하지만 죄송하지만 옛자랑에 불과합니다. 어렸을 때 성경 구절 암송을 달달달 외웠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데요. 이 말은 암송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암송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 암송이 언제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이 지켜볼 때 그 말씀을 외운 것들이 의미가 있고 그 말씀이 자녀들의 삶 속에서 깊이 뿌리 박히는 거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정말 저렇게 살아가시는구나.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그렇게 안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암송 구절은 그냥 글자에 불과합니다. 그냥 글자 외운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나중에 다 까먹어요. 기억도 못합니다. 그 밖에도 성경학교 수련회 수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에 보냈는데 정작 부모가 가정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그 말씀은요 죽은 말씀이 되는 거죠.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이 되지 못하고 그냥 물리적으로 귀로만 들리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통독을 많이 하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또는 일상에서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을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가까이 살고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건 설교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것이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왜 자녀들에게 신앙계승이 되지 못할까요? 첫 번째로 부모가 잘못된 신앙계승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들은 자신이 기도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자녀들을 키웠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요? 열심히 교회 보내고 성경학교 보내고 수련회 보내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시켰으니까요. 그러나 자녀들은 자신들을 자기 부모가 실제로 무엇으로 키웠는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거의 20년 동안 보고 배우고 경험합니다. 부모가 자기를 돈의 힘으로 만몬의 힘으로 키운 것을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일상에서는 무엇을 더 추구하고 무엇을 더 사모하고 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떤 가치를 더 추구하는지 긴 시간 동안 보고 배운 겁니다. 일주일에 교회 학교 한두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긴 시간 동안 삶으로 보고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요 몸소 배운 거예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만몬의 힘으로 세상의 가치로 자기를 키웠다는 것을요 자녀들이 다 압니다.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신앙을 이야기해봤자 거룩한 단어를 쓰고 하나님을 이야기해봤자 자녀들은 다 아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신적인 권세를 발휘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모의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그래서 자녀들이 볼 때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돈이다, 성공이다. 그 밖에도 세상에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 부모를 통해서 다 배우고 알아버린 겁니다. 세상 기준에서. 그래서 자신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성인이니까 부모의 간섭과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편의주의입니다. 교회 학교에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면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편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모가 자녀의 신앙에 관한 많은 것 또는 모든 것을 교회에 맡겨버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좋은 교회 학교를 찾아주고 매주 그곳에 보내고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을 다 보내고 그러면 자녀들이 잘 클 거라는 착각,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안일한 생각, 이건 부모가 편하게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삶으로 살아낼 필요가 없게 되니까요. 삶으로 살아내서 가르치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리고 부모들의 고뇌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세상 가치와 다른 모습을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실제로 많은 것을 내려놓고 손해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부모들이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좋은 교회 학교 보냈다. 이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안심하며 사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내 자녀들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프로그램이 세련되고 다양해도 한 주에 한두 시간으로 신앙 계승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영어 수학을 공부할 때 어떻습니까? 학원에 한 주에 2번, 3번, 심지어 5번씩 보내도요, 수학학원을 보냈을 때 그 수학이 자녀들에게 체화가 됩니까?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영어가 체화되는 경우가 쉽습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학원에 일주일에 1번이 아니라 3번씩, 4번씩 가도요, 갈 때마다 몇 시간씩 있어도요, 그렇게 긴 시간에 노출이 되어도 영포자, 수포자가 생깁니다. 즉 영어 포기하는 자, 수학 포기하는 아이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도요. 하물며 일주일에 한두 시간으로 1년에 1번이나 2번 있는 성경학교나 수련회로 아이들에게 신앙계승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아니란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가 가정보다 교회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헌신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자주 했냐면, 교회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런 말을 하시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교회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가정을 돌보기보다는 교회를 돌보는데 정말 많이 헌신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책임지고 그 자녀를 양육하라고, 돌보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정과 자녀들을 신앙의 삶으로 가르치는데 소홀하고 교회에 지나치게 헌신을 했습니다. 몰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그 책임을 다시 하나님께 반환을 한 겁니다. 반환. 그 책임을 다시 하나님께 지운 거예요. 이 말은 교회에 헌신하지 말아라, 봉사하지 말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이런 겁니다. 사장이 직원에게 네가 책임지고 이 A라는 프로젝트를 맡아서 해봐 라고 했습니다.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 A라는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열심히 진행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과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직원에게 너 A라는 프로젝트 하지 말고 아침 일찍 와서 사무실 청소하고 책상 정리하고 이런 거 열심히 해봐. 그러면 사장님이 그 A라는 프로젝트를 책임져 줄 거야. 널 칭찬해 줄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 직원은 A라는 프로젝트를 안 해요. 대신에 그것과 상관없는 다른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일들을 열심히 하면 사장님이 A라는 프로젝트를 책임져 줄 거야. 이 일들을 열심히 하면 사장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다른 일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A라는 프로젝트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사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칭찬할까요?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아니죠. 책망하겠죠. 책임을 맡긴 그 프로젝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칭찬하겠어요? 오히려 당황하고 어이없어 하겠죠. 화가 나겠죠. 왜 너에게 맡긴 그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하지 아니하고 왜 다른 것에 목숨을 걸었느냐라고
이런 말을 하겠죠.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많은 부모를 보실 때 이런 반응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맡긴 자녀들을 책임지고 안 돌보고 책임지고 신앙을 계승 안 하고 왜 다른 거에 목숨을 걸고 왜 다른 거에 네 인생에 몰빵을 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교회 열심히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모든 교회 헌신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교회 헌신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교회 헌신, 교회 봉사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엄청난 헌신, 엄청난 예배, 엄청난 종교 의식을 했습니다. 수없이 성전에 갔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싫어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버거워하셨어요. 제발 그 헌신, 그 예배 그만해라. 그만 좀 와서 성전에서 예배해라. 그만 좀 종교 의식을 해라. 이걸 우리가 분별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가정이든 자녀이든 다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우선이 아니라 가정이 우선입니다. 가정이 가장 교회의 기초 단위입니다. 우리는 계속 교회를 건물이라고 착각해서 교회 건물에 가야 교회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건물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봉사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죠. 물리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고정화된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니까 가정이 가장 기초 교회입니다. 가장 기초 교회인 가정에 먼저 헌신을 해야 합니다. 가장 기초 교회인 가정을 먼저 건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가장 기초 교회인 가정에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소홀히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에 헌신한다? 그것도 지나치게 헌신한다? 이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이처럼 대표적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부모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일상에서는 실제로 무엇을 추구하고 실제로 무엇을 믿는지 몸소 보여줬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그걸 추구하게 된 거죠. 두 번째로 부모의 편의주의 신앙입니다. 교회에 자녀들의 신앙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아니란 생각. 세 번째로 교회에 몰빵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잘못된 생각과 믿음에 가정이 아닌 교회에 너무나도 지나치게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세 가지 이유를 언급했지만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가정마다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환경이 있으니까요.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이유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저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여러 이유로 신앙 계승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들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도 그렇고요. 심지어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어요. 그 당대의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들의 자녀들이 사회에 공동체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아빠가 제사장이지만 엘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망나니 같았습니다. 저는요, 이 사무엘과 이 엘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내가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한다면 정말 어떻게 될까? 그만큼 신앙 계승이란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편한 길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인 우리는 편한 길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긴 시간의 부모의 인내와 긴 시간의 삶으로의 가르침, 눈물의 기도, 정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죠. 저는 제 여동생과 제 어머니의 관계를 보면서 부모의 기나긴 인내와 눈물의 기도, 삶의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제 동생이 참 방황이 심했습니다. 정말 길었어요. 조금은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저도 형도 방황한 적은 있었지만 제 여동생에 비하면 명함도 못 꺼냅니다. 저와 형의 방황은요, 여동생의 방황에 딱 비하면 그냥 해프닝에 불과해요. 해프닝. 제 여동생은 저와 형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사건들을요 정말 많이 터뜨렸습니다. 제 동생의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세세히 말할 수 없지만 정말 대단했습니다. 막 깜짝깜짝 막 손이 떨릴 정도로, 정말 저희 어머니 속이요 문드러질 정도로, 썩을 정도로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마음이. 어머니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일들을요 정말 제 여동생이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긴 시간을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또 삶으로 그 신앙을 보여주시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저희 어머니 인생을 허투루 안 사셨거든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가 삶으로 살아가신 그 신앙, 눈물의 기도, 그 인내 시간 속에서 제 여동생이 변하더라고요. 30 후반이 되어서, 거의 40이 되어서야 변하더라고요. 정말 긴 시간이죠. 이제는 단톡방에서요 이런 말도 합니다. 제 여동생이 기도할게요. 제가요 제 여동생이 기도할게요 하는 그 5글자를 보고요, 내가 글을 잘못 읽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놀랍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여동생이 제 어머니한테 이제 이런 말도 합니다. 엄마 낳아줘서 고마워. 저희 어머니가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을 받으셨어요. 태어나서 제 여동생에게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없거든요. 처음 들어보신 말에 너무 감동하시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동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리고 매주는 아니지만 이곳에 한 달에 한 번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몇 달 전부터는 헌금도 내더라고요. 전 이것도 신기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헌금도 내는구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사신 삶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방황했을 때 더 크게 방황하지 않았던 것이 저희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인으로서 어머니를 본받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 잠언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여기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십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녀들에게 정말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말뿐인 훈계, 입술로만 전하는 법은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훈계에 힘이 실립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자녀들을 깨우칩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훈계, 주님의 법을 우리가 먼저 삶으로 살아내서 우리가 자녀들의 1차 신앙 스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의 1차 스승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신앙 안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지만 이 관계가 더욱더 어떻게 발전해야 될까요? 단순히 스승과 제자로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남아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신앙 안에서 정말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 대화하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역으로 자녀가 부모를 가르칠 수 있는 상황도 되어야 합니다. 청출어람이라고 하잖아요. 자녀를 통해서 내가 도전받고 내가 깨우침을 받고 내가 돌이키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를 통해서 맞아, 내가 잘못됐지, 이게 맞지,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청출어람.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관계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역자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동역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도님들, 각 가정의 상황은요 다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도 다 달라요. 좋을 수도 있고요, 나쁠 수도 있고요, 참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어서 자녀들에게 몸소 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긴 인내 시간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삶으로 살아내어서 계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자녀들의 관계가 혈육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넘어서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를 또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